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걸 회개하느냐? 특별히 이사야 44장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사야 44장 바로 9절과 11절에 이사야 44장 9절과 11절에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은금경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사야 44장 9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수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수치가 오게 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사야 44장 12절과 16절을 우상을 만든다라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재료를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 44장 12절과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사야 4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사야 44장 17절에 그 우상 나무 쪼가리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44장 17절 그 우상에게 뭡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과 11절에 이사야 44장 12절과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걸 강조합니다. 이사야 44장 12절과 16절은 우상을 만드는 걸 강조하고 이사야 44장 바로 17절은 우상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과 11절에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이 나타납니다. 18절에 18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니 눈을 닫아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눈을 닫아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슨 영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이사야 44장 18절로 보게 될 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돈을 쏟아붓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영 속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맹철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영에 막혀가지고 맹철의 영은 깨달음을 주는 영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영에 쫙 운행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줘야 영의 눈이 열릴 건데 그 깨달음이 안 오니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죠. 성령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마음의 눈이 열릴 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이면 마음에는 우주의 영이 흐르고 있잖아. 여러분의 영에는 우상의 영이 흘러서 마음에는 우주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맹철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뭡니까?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맹철의 영으로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무슨 눈이 된다? 그 개가 뭘 좋아합니까? 똥개가 뭘 좋아해요? 예? 똥개 주 음식이 뭡니까? 주식이. 똥개 주 음식이 뭐더라? 예? 똥인가? 똥을 먹잖아. 자, 개가 말입니다. 어제 잠언 26장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거 더러운 걸 계속 먹듯이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은 계속 우준한 행동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개가 먹으면 개가 뭘 먹어요? 이 더러운 걸 먹는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면은,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곧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깨달음이 없으면은, 영의 눈도 안 열리고, 마음의 눈도 안 열리면은, 무슨 눈만 열리는 거야? 육의 눈만 열리는, 육의 눈만. 육의 눈만 열리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로봇이 말입니다. 로봇이 마음의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2절에 마음의 부패를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악한 눈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3장의 롯의 눈은 육의 눈이 열렸어. 곧 악한 눈을 가지고 뭡니까? 딱 보니까 저기 소돔 고모라 그 옆에 있는 들판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같다라고 보이는 거야, 눈이. 잘못 봐버리는 거죠. 아니, 거기에 에덴 동산 같은 경제가 있어.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 안에는 바로 독소가 있다. 열매가 아름다워요. 육의 눈을 볼 적에는 열매가 아름다워요. 근데 그 열매 속에 뭐가 있다? 독이. 열매 속에 독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은 죄인이었다. 그 죄악에 뭡니까? 독소가 있는 땅이라고, 그 땅이. 근데 그 땅을, 그 경제를 뭡니까?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경제 활동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말입니다. 경제가, 비즈니스가 잘 나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절벽에 떨어집니다. 롯이 절벽에 떨어진 것처럼 육의 눈이 열렸습니다. 악한 눈이 열려가지고 악한 눈,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뭘 선택한다? 자꾸 안 좋은 걸 선택한다. 악한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을 회개하라. 우상에게 기도한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그 다음에 영의 눈이 닫히고 마음의 눈이 닫히고, 그죠? 그런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27절, 24절, 24절입니다. 자, 이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여섯 가지를 회개해야 비로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개인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만몬신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초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양신 역사입니다. 양신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양신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따라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만몬신이시여 이게 바로 양신 역사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이 입에만 운행하셔요. 마음으로 말입니다. 돈을 의지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주인으로 더 의지해 버린다니까. 애굽의 음식을 만나보다 더 의지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만몬신을 마음으로 만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만몬신을 숭배하면 100% 어둠의 영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말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외식적인 신앙생활. 아니, 이 입술로 볼 적에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분해해서 보니까 말입니다. 주님보다 뭘 더 의지하고 살아?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거야.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거라. 여러분이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져버리냐? 삼각형 피라미드에 빠져버린다. 99%에 빠져버려요. 99%에 빠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그 1%를 말합니다. 1%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이 7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을 누구로 섬기라? 주인으로 섬기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재물신이다. 재물신, 만몬신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만몬신이고 돈에 대한 신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요 7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서 바로 1번 1절로 4절 첫 번째가 구제하라. 경제죠, 경제.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천국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라. 경제죠. 그죠?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에 악한 눈을 가져온 우상을 회개할 적에는 반드시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드리라. 경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24절에 만몬신을 사랑하지 마라. 네 번째가 경제를, 재물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몇 가지입니까? 경제 분야가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경제를 모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하죠. 물론 영적인 거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요 세 가지는 말입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말하면 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경제를 뭡니까? 경제 분야를 아셔야 된다고. 누가 아셔야 됩니까? 70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만 70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만 한때는 잘 나간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전부 다 결제를 누가 합니까? 지방자치제 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청와대에 가게 되면 청와대에 하루에 청와대 비서실에 서류가 이렇게 있어도 1,000원까지 쌓입니다. 쌓여요. 그러면 그 서류를 말입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을 통달하셔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은 두 번째 뭡니까? 천재 DNA를 가지고 있잖아. 천재 DNA를. 그러죠? 천재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 쌓이는 그 많고 하루에도 1,000장 높이까지 쌓이는 그 서류는 말입니다. 전 세계 77억 중에서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가지고 이거 세계적인 거예요. 전부 다. 요걸 다 쌓아놨다고. 하루에 이만큼 쌓인다고요. 그러면 비서가 할 일이 뭡니까? 비서가 커피 마실 시간도 없다니까. 비서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고 좋은 거 나머지 99%는 나머지 딱 쌓아놔야 돼. 쌓아놓고 1%는 뭡니까? 그 최고 좋은 거 하루에 하나씩만 골라내가지고 그 하루 골라낸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책 사업을 얹어버리면은 그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1등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서가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날마다 커피 마시고 농담이나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일 다 했나? 다 했다. 너 고향이 어디야? 나 경상도 어딘데? 너 어디야? 하면서 서로 말입니다. 고향 이야기 하면서 뭡니까? 그 서류를 100% 싹 다 버리면 쓰레기통에 빨리 가져가. 저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내 친구가 가져온, 내 인맥이 가져온 그 되지도 않는 사업, 그 돈 100억 쏟아보면 망한다 말. 1,000억 쏟아보면 국책 사업을 하면은 다 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